우리가 열왕기상을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어느덧 마지막 장입니다. 드디어 우리 열왕기상 이제 22장 마지막 장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 오늘 그리고 우리 또 다음 주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이 열왕기상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2장을 우리가 이제 어느덧 다 살펴봤습니다. 물론 열왕기서는 열왕기상과 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하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상 21장을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부분, 그 열왕기상 21장 마지막 부분에 아합에게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겸비함, 그 겸비함이 아합에게 있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아합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이 겸비함이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무릎을 꿇고 자신을 낮추는 것.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합에게서 그 겸비함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로 인해서 그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미뤄두신 것이죠. 22장, 오늘 이 시작되는 이 22장 1절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3년간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 3년은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합이 정말로 끝까지 자신 앞에 겸비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합의 교만함은 그가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심판의 자리로 가도록 하게 합니다. 아합의 교만함은 자신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가, 남유다까지도 고통에 휘말리게 합니다. 그렇게 겸비함을 가졌던 자가 그 겸비함이 사라지고 교만함이 다시 올라오게 된 겁니다. 다시 올라왔다는 것보다 원래 그 교만함이 드러난 것이죠. 22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기에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제가 발음이 이상하네요.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아합 왕은 이곳이 본래 이스라엘의 것이었으나 아람에게 뺏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갓이라고 하는 지파의 땅에 속해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하고 여호수아에 보면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고, 그 도피성으로 피한 자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길르앗 라못은 그 도피성, 6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에 속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고 세력이 약화되면서 이 길르앗 라못이 아람에게 뺏겼습니다. 아람에게 뺏겨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차지한 땅이 된 것입니다. 아합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는데 다시 전쟁을 일으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전쟁이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싸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전쟁을 뉴스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면으로만 봐도 끔찍합니다. 정말로 아름다웠던 도시가 한순간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전쟁은 끔찍한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을 지금 일으키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합은 전에도 아람과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20장 1절에 보면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멸하고
아람의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북이스라엘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전쟁을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말이죠. 두 번이나 아람이 공격해 들어왔는데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은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아람은 강대국이에요. 아람은 그 군사력이 막강합니다. 그에 비해 북이스라엘은 군사력이 그렇게 막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군사력의 차이가 엄청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승리한 건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 은혜를 자신의 자만과 교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아람 왕 베나닷을 자신의 판단과 결정으로 살려주었어요. 그리고 아람이 빼앗아간 성읍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조약을 맺습니다. 이 조약 안에 오늘 성경에 등장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그 땅도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베나닷 왕이 조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겁니다. 왜 안 지킬까요? 돌려주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노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전쟁하면 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거야. 그러니까 굳이 돌려줄 필요 없어. 그러나 아합은 전쟁을 해서라도 돌려받겠다고 그렇게 지금 결심하는 거죠. 이렇게만 보면 아합이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것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애당초 아합이 자신의 교만함으로 베나닷을 살려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생길 필요가 없었던 일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뜻대로 베나닷을 살려줬기 때문에 그 땅도 돌려받지 못하고 이제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온 나라와 온 민족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아합이 전쟁을 준비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군사력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남유다에 있는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4절에 보면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라고 함께 싸우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이 두 나라는요, 서로 그렇게 사이가 좋은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가끔 전쟁도 일어나고요, 또 북이스라엘이 사람들이 남유다 성전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성전을 새롭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이가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오늘 아합이 남유다에 있는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관계가 되었느냐?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 이 둘의 관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 여호사밧은 어떤 관계냐면 이 아합의 딸인 아달랴랑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은 사돈관계예요. 사돈관계. 그래서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사돈, 같이 싸웁시다. 우리가 비록 나라가 두 개지만 서로 사돈관계 아닙니까? 서로 도울 때 도와야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전쟁이 아합의 교만함이 드러나고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아합이 스스로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되는 그런 전쟁이 된 걸까요? 앞서 있었던 아람과의 전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전에 말씀을 들었던 건데 한번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즉 그 전쟁은 우리가 열왕기상 20장에 살펴봤던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말씀하신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은혜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전쟁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오늘 열왕기상 22장에 나와 있는 이 전쟁은 아합이 스스로 판단하고 내린 그런 결정한 전쟁입니다. 더욱이 아합이 이렇게 전쟁을 할 수 있는 건 전에 두 번의 승리의 경험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두 번의 승리를 통해서 아합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교만함이 커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 이 전쟁 이긴 전쟁이니까 누구 탓이에요? 아합 자신 탓. 나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승리를 이뤘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조심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은 내가 받은 것을 고맙게 여기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함 그러면 내가 받은 것, 내가 뭔가 이득을 얻은 것, 그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돼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함이 중요한 건,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뭔가를 받아서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라는 말에는 내가 잘 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됐을 때, 내가 평온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고통을 당할 때도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든 일에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쉽게 우리는 잘 되면 내 탓이 돼버려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 하나님이 나를 외면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런 교만함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나 때문에 잘 됐다 이것만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안 됐어요, 이것도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합에게는 이것이 없었어요. 아합에게는 자신의 탓, 자신 때문에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나마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여호사밧,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에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만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러분들, 여호사밧만 우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래도 뭔가 찜찜하잖아요. 뭔가 허전하잖아요. 뭔가 그래도 기도하고 출발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물어보고 출발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봅시다. 이게 정말로 우리 전쟁에 이길 수 있는지 물어봅시다. 그래서 물어보자고 얘기합니다. 이 말에 아합 왕은 400명쯤 되는 선지자를 불러 모아서 전쟁에 싸우러 가야 하는지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400명이면 대단한 숫자 아닙니까?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거늘이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이 400명이 되는 선지자는 어디에 있던 선지자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있던 선지자들인지 모르겠는데 400명이 몰려왔어요. 게다가 이들의 대답이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이들이 일제히 400명이 일제히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아합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묻기 싫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다고 해서 자신이 스스로 내린 판단과 결정을 바꿀 생각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미 다 결정해 놓고 형식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있잖아요. 이미 내가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단지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자신의 판단을 더 확실하게 하고자, 그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교만함이거나 혹은 후에 잘 안 됐을 때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핑계를 대고자 하는 교만함일 겁니다. 400명의 한결같은 대답에 여호사밧 왕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400명 외에 또 다른 사람 없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중에서 어떤 다른 사람을 묻냐면 여기 잘 보세요. 여호와의 선지자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400명의 선지자에는 여호와의라는 단어가 없어요. 400명의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들이 바알의 선지자인지 아세라의 선지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이 400명은 아합 앞에 간신들이에요. 아합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싫어하는 그 본심이 이 여호사밧의 질문에 답으로 등장합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합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나는 그가 싫다. 그가 내게 안 좋은 얘기만 한다. 묻기 싫다는 거예요. 물어봤자 내게 좋은 소리 안 하니까, 내가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난 싫다. 다시 말해서 아합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거예요. 저 400명들처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겐 필요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합에게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애당초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같은 건 애당초 구할 생각도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면 이처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길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듣기 싫은 말씀에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아합은 전쟁에 같이 참여할 여호사밧 왕이 요청하니까 억지로 미가야 선자를 부릅니다. 부를 때도 그냥 안 불러요. 신하를 시켜서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하라고 외압을 넣습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당신이 다른 얘기하지 말고 당신도 좋은 얘기 하십시오. 그 말에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 미가야 선지자가 무엇을 강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전쟁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왕이 듣길 원하는 답이냐 듣기 싫어하는 말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과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과정이 이루어져 어떠한 결과로 나타났느냐, 내가 듣고 싶어하느냐 듣기 싫어하느냐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냐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열왕기상 20장 22장을 읽으면서 이 미가야 선지자의 이 말을 읽을 때 아마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처음 읽은 거거든요. 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미가야 선지자를 보면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즉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이 남유다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다 듣기 싫어해요. 아합이 듣기 싫어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의 말에 누구도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레미야가 끝까지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겠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겠다, 이것이 좋은 말이든 좋지 않은 말이든, 듣고 싶은 말이든 듣고 싶지 않은 말이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왕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왕이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아합은 정말 죽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듣지 않습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미가야가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뺨을 맞고 아합에 의해 옥에 갇혀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습니다. 이 열왕기상을 읽고 있는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에게 심판의 경고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셨으나 자신들도 아합처럼 시드기야처럼 듣지 아니하고 교만하여서 귀를 막고 심판의 길로 나아가지 않았는가, 자신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성경을 통해, 예배를 통해, 또 책을 통해, 때로는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도 아합이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운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면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나를 겸손케 하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에도,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고통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열매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선교사님들을 들어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주의 말씀의 뜻에 따라 아버지 그들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힘과 위로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우리의 작고 미약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에 아버지 서로 간에 힘이 되게 하시고 서로 간에 위로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답답하고 지금 가는 길이 맞다 아버지 하나님 근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나가는 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함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인내하며 견디며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주의 뜻이 더욱더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저녁 우리가 간구한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날마다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